그리스도인의 패션 22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지금 여러 나라에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죠. 현대 전장에서는 공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군하면 좋은 비행기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전쟁에 있어서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자체가 좋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비행기가 좋은 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서 좋은 전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는 조종사의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아무리 탐 크루즈가 와도 좋은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지금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전투기, 또 같은 무기, 같은 성능이라도 전투기 조종사의 능력에 따라서 또 승패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의 능력을 기르는 데 많은 시간과 재정이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도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조종사 자격증을 따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 훈련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조종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평소의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조종사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진짜 또 실력은요, 실전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때로는 훈련하지도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해결하는 능력을 통해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조종사들이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반복적인 훈련이에요. 반복적인 훈련.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냥 척하면 척 나올 때까지,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훈련할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안전하게 조종을 하지만 정말 실전에서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는 것, 실전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개념들이에요. 그렇죠? 의, 복음, 구원, 믿음, 이론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지성으로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삶의 어떤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지성적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전에서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실전에서 통하는지 사용해 보는 것이고, 내가 유혹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도 내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이 실전에서도, 처음 만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실전에서 사용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전투기를 가졌다고 해서, 좋은 무기를 탑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전신갑주를 내가 입었을 때 그것을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조종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전투기를 몰고 있는 우리가, 적과 싸워야 하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통제와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전투기는 막연하게 조종하지 않습니다. 조종사가 레이더를 보고 판단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이 본부 관제탑의 통제실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적들의 비행기가 지금 어디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어디에 폭약을 투입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끊임없이 조종사는 이 본부 통제실의 지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작전을 구사하게 되고 내가 싸울 때 돌아올 때 모든 것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잘 갖췄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만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제 받는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본부의 지시를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다시 말씀드려서 통제실에 있는 성령님과 연결되는 것이지 나 혼자 독자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나 혼자 독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대표 기도하실 때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 대표 기도문을 적을 때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용이 잘 적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쓸 내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멋있고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좀처럼 새로운 생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 기도문이나 5년 전 기도문이나 비교해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하대요.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총량의 법칙입니다. 총량의 법칙. 없는데 나오지는 않아요. 있어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가 풍부해야, 그렇죠? 지하수가 나오는 것이지 기름이 풍부해야 나오는 것이지 없는데 나오는 법은 없어요. 두 번째는요, 평소에 기도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본부와 연결되어서 통제를 받고 지도하고 교신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로운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기도문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필히 이 본부와 통제하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가 많이 쌓아져야, 총량이 많아져야 은혜로운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인데 기도는 성령님의 통제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쉽게 말하면 기도는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 혼자 내가 뭐 슈퍼맨처럼 능력을 발휘해서 17대 1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내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만 계속 성령님의 통제와 지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교신하면서,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는 것이고, 기도 또한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려면 힘듭니다. 내가 하려면 시간도 잘 안 가요. 내가 하려면 은혜롭게 멋지게 깊게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교신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찌지직거리는 가운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도 내가 정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것은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것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유능한 조종사는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통제실에서 지시하고 교신을 주는 대로 잘 움직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조차도 내가 정하게 됩니다. 내가 정하게 돼요. 성령께서 통제하시지 않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첫째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자기 의가, 자기 주관이 드러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자기 중심이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기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중심을 이룬다? 멋지게 글을 썼지만 경험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 때로는 지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기도, 성령님의 감동 없이, 지시 없이, 교신 없이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고 있는 기도,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여러분, 설교가 연습일까요? 설교는 연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고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데 실전이지 연습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실전입니다. 연습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실족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강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실전입니다. 실전. 물론 때로는 전도사님들이, 초보 서리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설교할 때 연약함이 보일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거는 실전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고 그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실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은 정해진 시간에 칼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리고 그는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라고 그가 기도하냐면, 저는 저기 있는 세리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최종적인 판단을 내가 내리거나 내가 정의를 내리는데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의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저 세리 같지 않음에 내가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의, 결론과 비교적 나에 대한 결론을 내가 내리고 있는 내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과 만약에 교신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단정을 내가 내리는 거예요. 누가? 내가 본 것만 가지고, 내가 판단한 것만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느끼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듣고 있는 것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세리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 내 의가 주관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맞는 기도라면 이런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욱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더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확정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죠.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열쇠는 무엇이냐면 내가 끊임없이 교신하고 있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가? 나는 그것을 받아서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감동 주심을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 대표적인 구절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많이 언급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교신하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게 정욕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에는 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첫째, 여러분 정욕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욕망, 좀 야망 그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의? 나의. 그런데 이 정욕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가 포함되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추구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이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야망, 어떤 욕망, 내가 추구하는, 내가 말하지 않지만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사모하고 있는, 내가 원하고 있는, 내가 다른 이유와 명분을 대고 있지만 내 본질상으로 그 본질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들, 정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의 중심은 뭐냐면 내가 자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감정, 그 말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쓸 것도 구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확정짓고 그렇게 된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정욕의 기도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의지, 때로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주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조심하고 위험한 기도입니다. 위험한 기도예요. 또 개인 기도할 때도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지만 대표 기도할 때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우리 전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 공동체의 지금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고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단정 짓고 내가 결론을 짓는 그러한 습관과 언어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 학생들을 늘 지도하고 있는데 박사과정 학생들이 논문을 쓰고 글을 쓸 때 제일 많이 혼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정의를 내리는 거. 그럼 정의를 내리면 전 물어봅니다. 증거 있습니까? 당신 생각 말고, 본인 생각 말고 그렇게 단정을 지을 만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작은 것을 보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팩트처럼 말하는 습관들, 이것은 지성인들의 모습도 아니지만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돼요.
내가 부분만 보고 있으면서, 내가 한쪽 귀만 열려 있으면서, 내가 한쪽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어떤 부분만 알고 있으면서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확정지어서 판단을 내리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들, 그것은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확장 안에도 이러한 은혜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부분만 알고 있으면서 전부를 말하는 습관들, 그러니까 기도에도 자주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자주 드러날 수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기도는 정욕의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감당해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본인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개인적인 주장을 막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로, 찬양도 그렇습니다. 간증도 그래요. 그만큼 이 강단의 선자들의 책임과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중요한 특징, 계속 교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 그렇죠? 정욕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17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그렇죠?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기도가 곧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음에 담도록 인도하시고 생각나도록 인도하시고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교신하고 있는 교신,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거의 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말씀과 연관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영으로 하는 기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기도이고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기도는 유창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나의 기도 가운데, 내가 개인 기도할 때 내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담아내고 있는가.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교신은 되지 않고 그냥 조종사가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만 일반적으로 보고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느냐, 이것이에요. 개인 기도부터,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에서부터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꾸 성경 통독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총량의 법칙, 계속 총량을 길러가기 위함이에요. 총량을 길러가기 위함. 물론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아직 많이 읽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생의 교과서인데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좀 띄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에서부터 또한 대표 기도에 이르기까지 기도는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섰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까? 굉장히 많은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에요.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지만 이제 이방 문화에서 이방 신을 섬기다가 이방 철학을 가지고 있다가 유일신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라요. 그동안 그들이 섬기던 신들과 다릅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없어. 그렇죠? 형상으로도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상으로 없이 존재하게 되는데 말씀으로 임하는 그 신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은 굉장히 어려운 신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믿던 신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갖게 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가 그 신을 보고 무엇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만 임하는 신이, 성령이 특별히 그 영으로 우리 안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 그들에게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이 온전한 기도라고 계속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눈앞에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검,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끊임없이 성령님께 교신을 받으며 통제를 받으며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기도는 동일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신비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어떤 경험?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되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동정녀가 아들을 낳는 거 이해되십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이해되십니까? 오병이의 기적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확증되는 능력,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이런 기도일 거예요. 지성이 중심이 되는 기도. 좋은 말과 멋진 단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기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아닌 기도들. 또한 내가 정의를 내리고 내가 판단을 내린, 내가 결정하는 기도들, 강구처럼 보이지만, 원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는 기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지금까지 계속 배웠습니다. 21번. 결국 그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실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복음의 기도와 장로교의 기도가 다른 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다니엘에게 이루어진 일이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과 그 다음에 시험에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기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다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분리되어 있는 원함, 말씀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간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이고 우리 장로교회의 중요한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통제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마다 연습하지 않은 새로운 실전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이겨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통제받는 기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